세계를 다니다 보면 정말 나라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많이 깨닫게 되고요. 조금 더 나가게 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정말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아주 절절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 자손들에게도 정말 나라에 대한 새로운 생각들, 나도 중요하지만 국가를 바라보는 그런 그 애국할 수 있는 마음들을 길러주는 것 중요하다,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나라들을 다녀보면 이제 이해가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농담으로 가끔 말하지만 세계 선교하면서 지구를 한 40바퀴 돌았다고 그랬잖아요. 마일리지 계산하면 정말 그런 계산이 나와요. 모든 나라를 200개 나라를 다 다닌 건 아니지만 하여간 대부분 나라도 선교하면서 다녀봤잖아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나라를 가게 되면 정말 이게 좋은 나라에 태어나는 게 축복인 걸 알게 됩니다. 동남아시아 가면 금방 알아요. 인도 가면 금방 압니다. 온 나라가 가난하고요, 얼마나 더러운지, 먹을 게 없는지. 그런데 그 길바닥에 황소들, 횡성 한우들 지나가는데 못 잡아먹어요. 그런 거 보면 참 거기 안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하고, 공산사회를 가보면 진짜 알게 됩니다. 제가 한 20년쯤 됐나요? 소련 무너지고 나서 그 다음 해에 모스크바에 이제 선교를 간 적이 있었어요. 소련이 무너지기 전에는 철의 장막이라서 소련의 문화, 사회 분위기, 이 서방 세계가 전혀 몰랐습니다. 철의 장막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로 그 이듬해에 들어갔는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사람들 사는 게 이렇게 살 수가 있나? 왜 그런가 하면 소련의 KGB 정치 아시죠? 무서운 KGB, 공산 정부입니다. 자유 아예 없습니다. 언론의 자유 없고요, 표현의 자유 없고요, 집회, 결사의 자유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런 자유를 다 빼앗기고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무언가 좀 해방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방을 시켰는데 정력을 해방시킨 거예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보드카 싸게 만들어서 누구나 먹을 수 있게 쫙 풀었고요, 그리고 음란을 풀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제가 선교사님 집에 가서 잠을 잤는데 밤 10시인가 11시 넘어가니까 국영TV 방송에서 이상한 장면들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물었어요. 아니 이런 게 TV에 나옵니까? 근데 자기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길바닥에 나가보면 아무나 끌어안고 뽀뽀하고 있고, 이런 장면 제가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도 이제 구소련권 나라들을 다녀보게 되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모든 동네마다 꼭 있는 게 있는데 재활센터라는 거죠. 소위 재활센터예요. 이게 한국어로 말하면 동사문소, 주민센터의 뜻이요, 재활센터 없는 지역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파송했던 유병훈 선교사도 재활센터 봉사하고 하잖아요.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에서 도와주는 사회적인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런 걸 보게 되면요, 정말 이게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잘 이끌어 가야 되고 나라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정말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정말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국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피부로 정말 느낀 건 따로 있었습니다. 터키를 방문해보고 제가 알았어요. 터키, 여러분, 이스탄불 아시죠? 아주 고대 도시고 문화적 유산지 이스탄불입니다. 그런데 이스탄불의 옛날 이름이 콘스탄티노플이에요. 콘스탄티노플.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할 당시에 지금 그리스, 터키까지가 로마의 영토였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틴 황제가 AD 330년에 로마의 수도를 이탈리아 로마에서 지금의 터키로 옮겨왔어요. 이스탄불 쪽으로 옮겨오면서 그 도시 이름을 콘스탄티노플, 콘스탄틴 황제의 도시로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터키 땅은 옛날에 다 로마 같은 국내 로마 지역이었다는 거죠. 거기를 가보게 되면 기독교 유산이 다 그냥 남아있어요. 많이 폐허가 됐지만 흔적들이 남아있죠. 그 중에서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7개 교회 나오잖아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드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제가 옛날 어렸을 때는 이런 모든 것들이 상징적인 것인 줄 알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동네 안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는 동네, 뭐 가버나움 있듯이 갈릴리 있듯이 여기 에베소, 서문안지 이렇게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게 아니고 지금의 터키 나라에 이 도시들이 다 있는 거예요. 지금도 도시들은 그대로 있어요. 에베소 도시는 지금도 가게 되면 인구가 한 200만 명쯤 되는 현대 도시로 아주 잘 발달돼 있고요. 뭐 서머나 도시, 버가모 동네 다 있잖아요. 그 궁금한 것은 뭔가 하면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들이 있는데 그 사도 요한은 경고한 것이거든요. 너희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 해결 안 되게 되면 촛대를 옮기리라, 교회를 폐쇄하고 교회를 무너뜨린다, 이런 경고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마다 교회들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남아있을까? 하나도 안 남아있어요. 다 무너졌어요. 그럼 우리의 숙제가 뭔가 하면 왜 무너졌을까? 그럼 이 사람들이 사도 요한의 경고를 무시해서 에베소 교회를 말하게 되면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게 되면 촛대를 옮기라고 말했는데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해서 무너졌을까? 이런 이제 궁금증이 풀잖아요. 신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터키를 방문해보고 알았어요. 7개 교회들이요, 그 경고를 받은 다음에 정말 회개했고 그 건강한 교회로 잘 자라왔어요. 잘 자라왔는데 어느 날 7개 교회가 한 번에 싹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느냐? 교회가 타락해서가 아니고 그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오스만 제국이 터키 지역을 점령하면서, 그리고는 이슬람 문화죠. 이슬람에 들어오게 되면서 온 나라의 건물들 다 부숴버렸고요. 당연히 교회 다 부숴버렸고요. 이름도 바꿔버렸어요. 콘스탄티노플에서 이스탄불로 이름도 바뀌어버린 거예요. 제가 그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게 나라를 못 지키니까 교회들이 다 무너지더라고요. 나라가 깨지니까 모든 건물들이 다 무너지고 교인들 다 잡혀 죽고, 정말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려서 나라를 지켜야 되겠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북한의 그림이 한 번에 다 그려지는 거예요. 북한은요, 나라를 지키지 못했어요. 북한은요, 공산주의에게 나를 빼앗긴 겁니다. 공산당들은 누굴 말하죠? 무신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 가르친 사람들이죠. 그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본래 대한민국의 교회 부흥은 평양에서 시작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평양뿐만 아니고 전체 북한의 모든 교회들을 싹 불태우고 싹 무너뜨리고 교인들은 싹 잡아 죽이고 탄광으로 끌고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잘 알잖아. 사실이잖아요. 나라를 못 지키니까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요. 북한에서는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감옥에 가는 거예요. 봉숙교회 7봉째 2개 있는데 가짜 교회인 거 알고 계시죠? 평상시엔 예배 안 드려요. 그랬다가 외국인들이 오게 되면 예배 드리는 척 하는 게 그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니까 교회가 다 깨지고 교인들 죽는 걸 바라보면서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나라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알게 되는 겁니다. 제가 터키를 방문하면서 이게 이제 버가목 지역에서 사온 접시예요. 7개 지역을 저희들이 방문해 보는데 각 지역마다 성전 뜰은 남아있고 성전 기둥들도 많이 남아있고 담들은 남아있기 때문에, 무너졌지만 2000년 전 거기 때문에 어떤 유물로 보관을 하고 있어요. 보실 수가 있어요. 거기 가서 버가목 교회 깨진 데 가서 무너진 현장에 가서 사온 거고요. 요거는 라우디게아 지역에 가서 그 교회 현장에서 사온 거고, 요거는 에베소 교회 가서 에베소 지역 가서 사온 거예요. 우리 빌리지에서 제가 가지고 왔는 건데, 이런 것들이 뭘 말하는가 하면 나라를 못 지키니까 교회들은 자동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참 대한민국도 우리도 기독교인들이 깨어서 나라를 지키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드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완전히 냉전 체제가 되면서 이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사상이 나눠지게 되면서 이 사상에 의해서 나눠진 나라가 3나라가 있었어요. 독일이 있고 베트남이 있고 우리 한국 3나라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 2나라 모두 통일이 됐고 우리만 지금 이제 아직 통일이 안 된 반쪽 상태가 우리 상태입니다. 그런데
독일의 통일하고 베트남의 통일을 비교해 보게 되면요, 완전히 다른, 완벽하게 다른 그런 통일을 여러분 이루었어요. 우선 독일 통일은 여러분, 독일 통일은 통일하면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통일이 된 다음에도 죽지 않고, 통일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그들은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그리고 여전히 그 지역사회, 유럽뿐만 아니고 전 세계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통일을 이룬 나라가 독일이에요. 그런데 베트남의 통일은 여러분 그렇지 않았었어요. 베트남은 알다시피 이제 월맹과 그리고 이제 월남이 서로 싸웠어요. 미군이 도와줬지만 결국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래가지고 통일이 됐어요. 그런데 통일된 다음에, 통일되기 전까지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통일되고 죽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월남은 통일되자마자 그 철통처럼 철벽을 쳤어요. 자기들 나라를 완전히 가두고 외부와 교제를 모두 끊고 자체 청소부터 20년 동안 청소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월남은, 베트남은 통일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군인 가족, 경찰 가족, 공무원들, 현직 교사, 자본가, 사업가, 종교인은 무조건 숙청의 대상이고 사형을 시켰어요. 얼마나 많이 죽은 줄을 몰라요. 그래서 너무 기가 막히게 막 죽어나가니까, 거기다가 죽을 게 뻔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탈출하기 시작한 거죠. 탈출을 못하고 했어요. 배를 타고 탈출한 거예요. 그게 바로 보트 피플이라는 거예요. 이래서 보트 피플들이 생겨났는데, 배가 큰 배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한 20명 타는 배, 30명 타는 배, 엔진 없는 배, 뭐 이런 배들 타고 나섰는데요, 몇 명이 나섰는가 하면 110만 명이 나선 거예요. 이래가지고 수없이 바다에 빠져 죽고요, 간신히 다른 나라 갔는데 다른 나라가 안 받아주고요, 이래가지고는요 110만 명의 사람들이 보트 피플로 항해하다가 죽어나간 나라가 베트남이에요. 여러분, 미국에도 많이 왔어요. 이런 사람들이요, 미국에 받아주긴 했지만 영주권을 안 주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영주권 없이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래가지고 제가 살던 남가주에도 그 가든그룹 아래 가게 되면 베트남 촌이 있어요. 거기 가게 되면요 정말 가난한 베트남 사람들 고생하는 거 가끔 제가 갔어요. 거기 월남국수 먹으러 이렇게 갔는데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이게 월남의 통일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화선교단 베트남에 계획을 세워서 가기로 했다가 나중에 캔슬해서 못 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현지 선교사가 이렇게 말을 해요. 오시는 건 환영하지만 오게 되면 주일날 낮에 예배 드리는 거 한 번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중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문화를 보여주고 음식을 먹으면서 집회하고 말씀을 전하러 가는 건데, 그런 집회는 월남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당이 허락을 안 한다는 거죠. 주일날 예배 시간 1시간 허락받은 시간 외에는 절대로 모일 수가 없습니다. 허락을 받아보라고. 여기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결국 베트남은 문화선교제에서 빼게 된 거죠.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베트남에서는 수많은 사람이 숙청을 죽어가면서 지금 베트남의 평균 연령이 한 32세 정도로 추산하잖아요. 수없이 다 죽었기 때문에, 어른들은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끔 박항서 축구 코치 때문에 그 베트남 잘하면은 막 열광하는 것 지금 뉴스 나오죠. 거기 보세요. 몽땅 다 애들이에요. 몽땅 다 젊은이에요. 40세 이상 된 사람들 거의 바라볼 수가 없어요. 수없이 죽었거든요. 이게 이제 베트남식 통일이에요. 저는 베트남식 통일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해지고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장로님들이요 사형 넘버원이에요. 사업하시는 분들이요 1등 사형당하시는 거예요. 전 등골이 아주 오싹해지는 거예요. 조사들 1등을 주고 되는 거예요. 캄보디아는 더 했어요. 캄보디아는 조사가 아니었었어요. 캄보디아에 쿠메르 공산 정권 들어올 때요 안경 써서 무조건 죽였어요. 안경 써서 공부만 했다 그래가지고 악수해서 손 부드러우면 무조건 갖다 죽였어요. 역사가 다 써 있잖아요. 가보세요 지금도. 그래서 캄보디아는 평균 연령이 베트남보다 더 낮아요. 저는 그래서 이 베트남 통일 생각하면요 등골이 정말 오싹하고요 소름이 끼치는 건데, 독일 통일은 달라요. 독일 통일의 아버지 그러면 두 사람을 꼽아요. 당시 통일을 이루었던 서독의 대통령이죠. 폰 바이체커라는 대통령,
또 한 사람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 폰 바이체크 대통령이 서독 대통령이었었어요. 얼마나 정치를 잘했는지요. 통일하면서 그 북한, 그 동독의 총책임자들, 정치권 책임자들이 다 무조건 항복 이러고 들어온 거예요. 뭐 합의를 보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정권의 절반은 내놔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몽땅 딱 내려와가지고 서독으로 흡수통일, 자동으로 자유통일이 된 거예요. 이걸 이루는 사람이 폰 바이체크 대통령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정치인에는 두 가지 종류의 정치인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지도자로서의 정치가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스테이트맨이에요. 지도자, 정치는 정말 필요한 겁니다. 정치는 질서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민족을 생각하고 후손들을 생각하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 잘 조직해 나가는 정치가는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직업으로서의 정치꾼, 폴리티시안이 있습니다. 직업적 정치꾼들은요, 이 사람들은 민족보다도 미래보다도 자기 이익밖에 모르고 자기 정당밖에 모르는 이런 사람들은 정치꾼입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들을 홍보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대통령이 어떤 사람들을 정치가로 뽑아야 될지를 대통령이 직접 이런 얘기를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이야기 하나 있어요. 1985년이요. 그럼 우리가 1945년에 해방됐으니까 우리가 해방된 지 40년이에요. 독일은 패망한 지 40년이에요. 일본 패망할 때 같이 패망했으니까 2차 대전 이후니까 패망 40주년 기념식에 대통령이 이분이었는데 이런 연설을 했어요. 오늘은 우리나라가 패망한 지 40년 되는 비참한 날입니다. 동시에 히틀러로부터 해방된 지 40년 된 축제의 날, 감사한 날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반드시 패망했어야 됐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얘기, 진정한 사과 없이 진정한 화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독일이요, 그 주변 나라 다 폐허시켰잖아요. 주변 나라에 가가지고 진정으로 사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래가 경제적으로 충분히 보상했고요. 더 중요한 거, 돈 가지고 안 됩니다. 대통령은 내가 다른 나라에 가서 직접 사과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래가지고는요, 난리가 났어요. 다른 나라에서 오지 말라고 어디 우리다 오냐고 못 오게 하고요. 독일에서도 반대하고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요,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화해가 됩니다. 이러군요.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폴란드를 방문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본의 아베 총리가 한국에 오는 거예요. 지금요, 사과하러 온다고. 그럼 우리가 받아들이겠어요? 오지도 못하게 해야지. 어디 여기로 오냐고 아베 총리 막 절대 반대하죠. 폴란드가 이렇게 반대했어요. 어딜 여기로 오냐고 니네들이 난리를 쳤어요. 그거를 뚫고 그리고 폴란드를 갔어요. 대통령이 직접 가서 진심으로 온 독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폴란드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를 했어요. 와, 놀랍죠? 이게 진심이 통한 거예요. 이렇게 다른 날 다니면서 진정한 사과 없이 화해 없다. 그래서 아베 총리인가요? 너무 아쉬워요. 참 안타까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다른데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하여간 가서 진정으로 이제 사과하면서 국권을 회복하고 이제 외교를 또 확립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통일된 다음에 서독 국민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독은 당연히 가난했죠. 공산주의는 가난하죠.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똑같이 잘 살 수 있습니까? 공부한 사람하고 아는 사람을 어떻게 똑같이 잘 살게 할 수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하고 10시까지 꽉 찬 사람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잘 살게 한다고요? 안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동독은 가난해졌죠. 그러니까 이 서독 사람은 이미 부자였잖아요. 부자들이 바라볼 때 동독 사람들 형편없이 무시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을 바라보면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절대로 동독 사람 무시하지 마십시오. 가난하다고. 그들이 잘못한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들의 존엄성을 인정해야 되고 진심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말로 말하면요, 탈북자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탈북자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 정치가 잘못된 거고 북한의 공산 정권이 잘못된 거지, 그분들은 무슨 죄가 있다고 함부로 깔보고 하고요. 대통령이 나서서 절대 무시하지 못하게.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동독 사람들이요, 공산 치하에서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습니까?
서독에는 자유가 있잖아요. 꿈을 찾아서 서독으로 넘어오는 거죠. 수없이 죽었어요. 높은 담 넘다가 총에 맞아 죽고요, 철조망 넘다가 죽은 거는 뉴스 다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꿈이 있었어요. 그들은 작은 목숨을 걸 수 있지만, 가다가 죽을 수 있지만, 서독에 가기만 하게 되면 자유다, 내 인생의 자유다, 이래가 서독으로 넘어오는데요, 서독으로 넘어온 사람 중에 한 명도, 이 대통령이 다시 동독으로 보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목숨을 걸고 넘어왔는데 다시 동독으로 보내게 되면 그게 무슨 메시지입니까? 동독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자유는 끝난 거야, 서독으로 넘어가 봐야 도로 쫓겨올 것이고 오면 총살이야, 이 메시지 전해주는 건데, 누가 서독을 흠모하고 누가 자유를 추구하고 용기를 내겠습니까? 이 대통령은 절대 그렇게 안 했습니다. 한 명도 동독으로 안 돌려보냈어요. 목숨을 걸고 오는 거, 수없이 죽었지만 이제 오기만 하게 되면 책임을 지고 환영하고, 깔보지 않고, 그러니까 동독 사람은 꿈이 생기는 거죠. 가다가 죽을지 모르지만 갈 만한 가치 있다는 거죠. 이게 본물이 터지는 거죠. 계속 내려오는 거죠. 계속 나중에 공산정권 손들 수밖에 없을 만큼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서 동독 통일이 된 이후에 동독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우리 몰려왔으니까 그들을 돕는 것은 정부 돈까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민간 자원 끌어들이고, 여러분이 도와야 되면 우리 다시 경제적으로 후퇴합니다, 각오합시다, 이러고 나서 지금은 많이 회복이 되고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그 나라 대통령이에요. 또 한 사람, 헬무트 콜 총리입니다. 콜 총리 아시죠? 이분은 총리가 다 이제 그 정책을 다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이분이 통일을 이뤄내는데 동독 뒤에 누가 있어요? 소련이 있잖아요. 이게 안 되는 그림이잖아요. 소련을 찾아갑니다. 설득합니다. 당시에 소련의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허락을 하겠어요? 뺏기는 건데 누가 허락을 합니까? 중국이 통일 허락하겠어요? 안 해주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요, 독일 외에 그 옆에 영국, 프랑스 모든 나라들이 이 통일을 다 반대했어요. 왜? 독일 통일하게 되면 또 우리 침략한다 이거예요. 이래가 다 반대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영국 수상도 러시아를 갔다고 그러잖아요. 가서 통일 안 된다고 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부탁 이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이 콜 총리가 생각해 봤어요. 외교를 풀어야 되는데 이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가 어딘가? 미국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미국을 3번이나 방문해서 당시 부시 대통령을 만나서 부시 대통령을 설득하는 겁니다. 부시 대통령이 그 말을 듣고 도와주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부시 대통령이 소련에 전화해서 소련을 연락을 해서, 그래서 소련을 경제적으로 돕기로 약속을 하고, 또 독일 외에 유럽 다른 나라들을 경제적으로 돕기로 약속을 하고, 미국을 담보해서 결국 콜 총리가요, 외교로 총 한 방 쏘지 않냐고, 한 명 죽이지 않냐고, 그리고 철조망을 헐었고 결국은 통일을 이루어낸 거예요. 통일된 이후에 한 명도 죽지 않고 여전히 진정한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국가가 되었고요. 저는 그래서 이 독일 통일을 생각하게 되면 막 자다가도 막 정신이 번쩍 들고 막 희열이 생기고, 막 이거야, 통일은 이렇게 하는 거고. 근데 아쉬운 게 한 가지 있어요. 독일 통일, 우리에게 다 교과서가 되는 것이고요, 이미 통일을 성공시킨 사람 2케이스가 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도 이 2케이스를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연구해서 백성들에게도, 지도자들이, 학자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분들이 백성들에게 2가지를 똑같이 팩트를 설명해서 백성들이 판단하게 하고 좋은 길을 선택해 가야 되는데, 여러분 정직하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독일 통일을 이루어낸 독일 통일 아버지 그 시대의 대통령 이름 알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서방 세계가, 저는 미국으로 살았잖아요. 서방의 모든 사람들이 독일 통일을 바라보면서 위대하다고 찬사를 보낸 그 주인공을 이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여러분 호치민이라는 이름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백성 중에 호치민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자, 이제 2나라 통일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만 통일을 못하고 있는데 어느 쪽 통일을 해야 됩니까? 어느 쪽 길로 가야 되는, 둘 다 가능해요. 둘 다 이루었으니까. 독일도 이루었고 베트남 이루었고 둘 다 성공했어요. 둘 다 가능성이 있는 그림이라 그러면 우리는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이, 제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말 자부심 우리만 모르고 있다고, 전 세계가 다 부러워한다고. 제가 늘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은 좀 걱정이 되기도 해요. 이 축복이 얼마나 오래 갈까?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대한민국 5,000년 역사 가운데서 언제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아본 적이 있었나요? 우리 해방 이후 전까지도요, 일제 침략에 고생했고요, 6.25 끝나고 나가지고도요, 전 세계 꼴찌에서 4번째 나라였었어요. 조선시대요, 한 번도 자주 갖지 못했어요. 조선시대 내내 중국에 가서 조공 바쳐야 되고요, 조선의 왕 세워지면 가서 윤허 받아가지고 왔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5,000년 역사 이래 처음으로 제대로 풍요롭게 자유를 누리고 있는 이 순간인데 요즘은 걱정이 돼요. 언제까지 이걸 누릴 수 있을까? 우리나라가 해방된 이후에 이렇게 갈라진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국민이 분열된 적이 있었냐고요. 경제도 점점 어려워진다면서요. 거기다가 이단들 얼마나 막 난리를 치는지, 교회들은 점점 붕 안 된다고 그러고, 야, 과연 이런 축복이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 그러다가 붙여본 말씀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좀 소개하려고 보니까 소개할 말이 별로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이 느헤미야에 대한 설명을 많이 안 하는데 딱 두 가지는 이제 얘기를 해요. 하나는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니까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 말이다. 아버지가 소개됐어요. 하가랴. 근데 11장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의 신분이 소개되는데, 이 사람이 바벨론 왕의 술관원이었다. 이스라엘 사람이 바벨론에 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포로로 끌고 간 거예요. 근데 포로로 할아버지도 끌려갔는데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3대에 이른 사람이 느헤미야인데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나라에서 왕의 음식을 다루는 비서실 책임자가 된 거예요. 얼마나 높은 신분입니까? 이게 프로필은 전부 다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느헤미야 친구 가운데서 하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1장 2절에 소개되는 얘기죠. 형제들 가운데 하나예요. 하난이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는 사람이 아니고 바벨론에 같이 있는 친구가 특별한 기회를 얻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지금 막 돌아온 거예요. 당시에는 뉴스가 없잖아요. 인터넷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소식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할아버지가 옛날에 끌려온 거 이게 전부 다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얼마나 궁금할까? 이래가 친구를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물어본 거죠. 우리 할아버지의 땅 그 나라가 어떻더냐? 그랬더니 하느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거기에 남아있는 우리의 동포들은 여전히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있다. 일제 치하처럼 능욕을 당하고 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다 불탔다. 이런 뉴스를 처음 들은 거예요. 설마 했는데 처음 들은 거예요. 이 말을 듣자마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그 말을 듣는데 너무 가슴이 찢어져서 어디 가서 엉엉 울었는데 1시간 울은 게 아닙니다. 하루 울은 게 아니에요. 수일 동안 우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나라를, 우리의 조국을.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해요. 우리는 느헤미야를 바라볼 때 기도의 사람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 그러면 한 가지 오해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기도의 사람 그러면 다 그냥 어디 그 기도원에 가가지고 톡으로 들어가서 그냥 쭉 이렇게 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없고 귀로 듣지도 못하게 쭉 이런 사람으로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느헤미야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귀가 열려 있어요. 귀가 열려, 뭐를 듣느냐? 한마디를 들으면요,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 말 속에 그 비하인드 스토리, 왜 이런 말을 해야 될까? 이 말하는 배경은 무엇일까? 한 번에 다 파악하는 통찰력 듣는 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 얘기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정도를 분별하는 거예요. 상황이 어떤가를. 지금 눈으로 보는 지혜가 있는,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겉모습 바라보는 게 아니죠. 그 뒤까지 통찰력이 있는 거죠. 이게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서 울면서 기도하는데요, 느헤미야는 사실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는 잘 살고 있잖아요.
자기는 고통을 안 당하잖아요. 자기는 거대한 나라 바벨론의 비서실장이잖아요.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지위에 만족하고 자기 환경에 만족하고 현실에 안전한 사람일 것 같으면은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동족을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여호와의 일을 생각한 사람인데, 우리 동족이 이렇게 피폐하게 폐허가 돼서 고통을 당한 현실을 바라보게 될 때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편하게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뭐부터 해요? 기도부터. 주님께 나와서 엉엉 울면서 부르짖어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기도가 샤머니즘 그런 거지 무슨 소원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인류 역사 가운데서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마틴 루터, 칼빈, 무디, 스펄전, 베드로 물어보세요. 기도가 당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당신이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예, 기도의 능력입니다 라고 말했을 거예요. 기도 없이 지혜 생기지 않고요, 기도 없이 능력 생기지 않고요, 기도 없이 용기 생기지 않고요, 기도 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권능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찰력을 통해서 이 시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미래도 미리 알게 되는 거고, 미리 보이니까 안타까워서 설교하고 안타까워서 설명하고 안타까워서 기도하는 거고요. 눈에 안 보여도 뻔한 거니까, 아니까, 느껴지니까, 통찰력이 있으니까 기도의 사람들의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념 설계가 돼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가는 길을 만들어가는 거죠. 총 한 방 쏘지 않고도 통일시켜내는 거고요. 한 명 안 죽이고도 온 국민에게 자유를 선물로 주어서 나를 만들어내는 지혜들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우리 한국에 역사적 위기가 있을 때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모였어요. 종침에서 모여서 이런 찬양 불렀어요. 삼천리 강산, 금수강산. 그 모여서 기도했던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호와께 아뢰고. 우리 그런 찬양 많이 불렀죠.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거,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이 찬양 하나 하고, 아까 말한 내주는 강한 성령 두 개 놓고 고민했었는데, 이거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우리나라에 위기가 올 때마다 일제시대에 3.1운동 하면서 교인들 수천 명이 죽어간 거 아세요? 다 아시잖아요. 민족의 어둠이 올 때마다 우리 교인들을 깨서 나라와 민족과 후대를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매달려 기도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고 그 능력을 구했고 나라를 이렇게 이루어낸 것이에요. 지금 또다시 기도할 때 아닌가요?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이 짙었을 때. 같이 찬양해 볼까요?